주 십자가를 제셈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명확한 죄인 괴소라도 예수님 너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선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험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재난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대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힘과 뜻을 다 주님께 바쳐드리면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우리 자신에게 짊어지어진 십자가 짊어지는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로 홀연히 기쁘게 즐겁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47절까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정으로 설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어서 가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시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정오로부터 점심때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그 십자가가 달린 그 골고다를 중심하여 그 온 땅이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어.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 계시던 그 시간이 6시간인데, 그때 이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끌려가면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면서 옷이 벗겨진 채로 가죽 채찍으로 흠씬 두들겨 맞으니까 그 가죽 채찍에 가죽에는 쇠 조각이 박혀 있다. 쇠 조각이 여러 개 박혀 있는 그 가죽 채찍을 가지고 헐벗은 덩어리를 탁 내리치면은 그 가죽 채찍으로 맞는 것만 해도 아픈데 쇠 조각이 또 덩어리에 팍 꽂히기도 하고, 그 쇠 조각이 그 덩어리 살을 내리치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점이 뜯기면서 피가 칠칠칠 흘러넘치는 거예요. 머리는 뭐 탱저가시보다 더 큰 이제 가시나무로 엮은 멜류관을 군병들이 탁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왕이냐 그러면서 비웃는 쪽으로 가시 멜류관을 딱 씌워놓고 또 이제 자샤옷을 입히면서 네가 왕이라며, 왕은 이제 붉은 옷을 입으니까 자샤옷도 입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때리고 가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피가 엄청나게 흐르는 거예요. 이마에서도 흐르고 덩어리에서도 흐르고 그렇게 흘렀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 양팔을 십자가 저쪽에 이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양 발목을 십자가 요 위에다가 이제 양 발목을 이렇게 포개놓고 못을 쳐서니까 손목과 발목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느냐. 그래서 6시간 동안 달려있는 동안에 손목을 통하여 발목을 통하여 그리고 이마를 통하여 덩어리를 통하여 계속 몸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리는데, 마지막 이제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 이제 해걸음 때에 이제 시체를 내려가지고 이제 매정을 해야 되니까, 율법상으로 나무에 중한 죄인으로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장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만일에 숨이 끊어졌으면은 다리를 꺾지 않는데 해가 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면은 군병들이 다리를 꺾어버려. 다리를 무식 꺾어버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뒀기 때문에 군병들이 살펴보니까 이미 이제 숨이 끊어졌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사놓은 가족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안치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석계 동굴을 사는 거예요. 석계석 산을 사는 거예요. 밭에 뭐 석계석이 있으면 그걸 밭을 사더니 그걸 사가지고 석계석이니까
점으로 쪼면 잘 그 파지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파가지고 집의 방처럼 그렇게 이제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덤 문을 만들고, 무덤 문은 장정 서너 명이 굴려야 굴릴 수 있는 그런 큰 둥근 돌을 아구 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덤을 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의 문을 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뭐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또 짐승이 또 뭐 굴러 들어가서 시체를 뭐 훼손하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무거운 돌, 장정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을 가지고 아구문을 해놓는 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무덤 안에 방을 만드는데 양쪽에 시신을 여러 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을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족 공동묘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족 공동묘지.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보면 공의원이다 그래요. 공의원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래서 사내들인의 그 당시에 그 국회를 사내들인이라 그랬는 사내들인 그 국회의원이 12지파에서 뭐 좀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한 뭐 70명이 되었는지 그 공의원이 선이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공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원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요셉의 이름이고 아리마대는 그 고향 이름인데 그 고향 이름인데 이 아리마대는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다윗 왕 시대의 그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의 고향이 그 라마인데 라마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그 라마를 신약 시대에 아리마대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리마대도 높다는 뜻이고 아리마대 헬라어로 이제 아리마대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아람으로 막 부를 때 그 아리마대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그 이전에 그 아리마대를 라마라고 불렀는데 사무엘의 고향을 라마로 불렀는데 라마도 높은 곳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아리마대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라마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라마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32km 그 지점에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니까 우리 고향에서 저 고성읍내까지 가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자, 그 이제 아리마대, 라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 고향 출신인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예원인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존경받는 자라. 공예원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자란 말이에요. 사욕을 품지 않고 탐욕을 품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막 뒷주머니 그 뇌물을 받아서 챙기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런 못된 짓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제 그 민정을 살피고 민심을 살피고 어떤 일처리가 있으면 공의원들이 다 모여서 일처리를 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뇌물 받고 도적질하고 옳은 일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국회의원이라고 존경을 하겠느냐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300마리가 있어도
그 300마리를 개같은 놈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고. 응?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개보다 못한 놈들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뭐 5선 의원, 10선 의원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하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배지 달고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뭐 한 당에 소속돼가지고 그 당의 그 노선이 바르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고 하는데도 목숨 다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또 한 당을 바른 당심을 가지고 바른 그 당론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당을 만들던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파 저파를 만들어 가지고 오직 4년 후에 있는 또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 나가가지고 또 표를 얻어가지고 1선, 2선, 3선 뭐 죽을 때까지 10선 의원 막 이렇게 헤쳐먹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들이 국회의원 놈, 국회의원, 정치한다는 놈들이야.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이놈의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국회의원들 누가 있느냐고. 지금 뭐 민주당이고 뭐 국힘당이고 뭐 존경할 만한 그런 국회의원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근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국회의원이야. 공의원인데도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대통령이고 뭐 장차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잘났고 돈 많고 그러면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온갖 육체의 탐욕을 따라서 악한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잖아. 이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의 80% 가운데 잘났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는 사람들이 많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잘된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도 자꾸 그것만 누리다가는 또 신앙이 타락하고 악한 짓 하고 그러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채우려고 힘쓰면 지옥 가는 거야.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돼. 더러운 욕심을.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문화와 생활 방식과 습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국회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그 공의를 실행해 가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국회의원 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참된 편에 서지를 않고 그저 당론이 악하고 더러워도 그걸 목숨 걸고 따라가고,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이 대통령이든 당 대표는 아니 그놈들이 악한 짓을 하고 악한 것을 주장을 해도 그거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국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 뜨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잘 뜨고 사회 질서가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장차관이고 그런 자리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도 진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회의원은 국회라고 국회, 개 같은 놈들이라 그러지. 존경을 받는 놈들이 없다니까. 네? 이제 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 의원들을 지방의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것들 역시 또 진리에 서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존경을 받았어. 그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진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아우성치던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 대성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의 율법사들이나 이런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총독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정을 해야 되겠으니까 내게 내어다오. 내가 매장할 수 있도록 해다오.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니. 빌라도는 예수님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살펴보기 하고 이미 숨졌다 그러니까 해그름 때 그럼 장사 지내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놓은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따라서다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더하여 주시고 야곱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아들이라는 뜻 베냐민. 그 앞에 이제 요셉.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또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 그 라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공의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진리편에 서서 있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다니까. 좋은 썰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날 함께 하셔서 좋은 썰 더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상급을 많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 배돼지만 채우는 더러운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면 무엇이 더해지느냐? 무엇이 더해지느냐? 따라서입니다. 죄만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딱 두 종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죄만 짓고 죄만 짓고 죄만 짓고 악만 쌓고 악만 쌓고 악만 쌓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 저주를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돈도 잃어버릴지언정 명예를 잃어버릴지언정 권세를 잃어버릴지언정 건강도 잃어버릴지언정 목숨도 빼앗길지언정 주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천국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세상에서부터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더하시고 죽을 때에도 개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서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더하시고 하늘나라의 종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악만 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덕망을 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부터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덕망을 쌓아가야지. 저놈은 교회 다닌다든지 저놈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든지 에이 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사는 새 무덤에다가 모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좋은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라 하는데도 예수님을 크게 모시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고 교회를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업신여기고 복음을 어떻게 괄시하면서 차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 천국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실 때에 염을 해야 돼요. 염을 했는데 새 옷을 입힌 거예요. 시마포 옷으로 썼다. 시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았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렇게나 매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성껏 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야, 예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즘은 자기 집에 키우던 애완동물도 자기 짝이라 반려동물이라 그렇게 애완동물의 자리를 갖다가 사람보다 존경하게 높여놓고, 그런 동물이 죽어도 무덤을 써주면서 애국을 하고 참 기가 차지.
정성껏 모신다니까 이거 참. 근데 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되겠느냐? 안 되지. 마지막까지 예의를 다하고 존중히 여겨서 깨끗하게 염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이라.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세마포 흰 벼로 옷을 만들어서 흰 벼로 수의를 만들어서 흰 벼로 몸을 감싸서 무덤에 동굴 무덤에 안치를 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일제시대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부자들은 양반들은 뭐 10벌이고 뭐 10벌 이상으로 옷을 속옷 겉옷 막 입혀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안장을 하고. 그래 요즘 이제 뭐 그러시는 조선시대 주로 이제 뭐 미라가 발견되는 그 조선시대 미라를 파보면은 옷을 여러 개 입고 있잖아요. 그 다 좋은 옷을 입힌 것이라.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아예 짓밟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죽어도 황제한테 삼배옷을 입혀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를 때 처음부터 이제 부모의 시신이든 형제의 시신이든 가까운 자의 시신을 염을 할 때 전부터 삼배옷을 입혀버린 삼배옷을. 옛날에 삼배옷보다 좋은 것이 무명옷이고 무명옷보다 좋은 것이 비단옷인데 삼배옷은 제일 하층민들 백정들 이런 제일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입던 옷이 삼배옷이에요. 일본 놈들이 4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면서 황제로부터 이 조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염을 할 때 삼배옷을 입혀가지고 매장해라.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들 발밑에 있는 자기들 노예 샤워를 하는 천민으로 여기단 말이에요. 천민으로. 그런데 그 장례 풍습을 오늘날 고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이 죽으면 삼배옷으로 수의를 만들어가지고 입히고 있는 거야. 그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따라서 깨끗한 무명천이든 비단천이든 하얀 천을 가지고 수의를 만들어서 곱게 단장을 하고 입혀가지고 매장을 하든지 해야 된다. 또 성경에는 화장이 없으니까 아예 매장이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매장을 해야 된다. 오늘날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가 국토 땅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해버리는데 성경적으로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장을 해야 되지. 그 매장을 할 때 염을 해야 되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성막 자체도 사방으로 포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사방 포장과 그 성소에서 지성소 안뜰에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칸막이 휘장도 하얀 천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천사를 수놓고 종려나무를 수놓고 뭐 하고 제사장의
그 의복도 하얀 그 세마포 옷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술을 넣을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 실을 사용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 실을 사용을. 청색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야. 나무가 늘 푸른 것처럼 청색, 하늘 색깔. 천국에 올라가서 영향을 누리는 생명의 색깔이 청색이고 푸른 하늘과 같은, 파란 하늘과 같은 그 청색이고, 홍색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홍색으로 보여줍니다. 흰색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붉은 죄악들을, 남의 막 피를 흘린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은 우리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뜻에서 흰색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 옷은 우리의 붉은 죄, 남의 피를 많이 흘린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붉은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더러운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해져서 흰 옷과 같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해져서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서 천국 가면은 따랐습니다. 왕노로 탄다. 왕노로 탄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성전을 단장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흰 세마포 옷을 입혀서 염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흰 옷을 입혀서 보내야 돼. 삼배 옷 입히지 말고 우리는 이미 아주 친하고 친한 마귀의 종자로서, 마귀의 새끼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느냐고. 아리마대 라마처럼 높은 곳에 사는, 바로 높은 곳은 하늘나라 샤나고 샤땅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높은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높은 곳 천국에 들어가서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서 존귀한 왕노릇을 할 거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붉은 죄들을 깨끗이 씻어 받았기 때문에, 하얗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흰옷 입고 가야 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얗게 깨끗하게 된 의인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흰옷을 입고 매장을 입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수의를 흰옷으로 하라, 그 말은 따라서 합니다. 죄를 씻고 하얗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흰옷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예수님 맞으러 가라. 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을 이기고 나온 흰옷 입은 성도들을 보여줘.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종족 가운데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그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흰 드레스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례 때에 수의를 흰옷으로 입혀라, 그 말은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새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의인이 되고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그 믿음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켜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이겨서 바로 주님을 만날 때는 흰 드레스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는 바로 흰옷 입은 성도, 거룩하게 된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가 바로 천국을 찾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바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머리는 하얗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털이 얼마나 흰지 흰 양털 갖고 눈같이 깨끗하더라 희더라 그랬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황금 띠를 띤 그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희더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고 새하얗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의 성결한 성도는 좀 더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십자가에 설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흰옷 입은 성도고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다 바치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돌아가는 성도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야. 그래서 금요일 해그름 때에 바로 토요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안식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금요일 해그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을 할 때 흰 세마포 철로로 싸서 예수님을 매장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남을 해치고 남의 피를 많이 흘린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져서 흰옷 입은 성도로서 흰옷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게 죽을 때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부자들은 비단 옷을 10겹을 입혔든지 간에 삼배 옷을 입힌다 할지라도 안동포 그 비싼 삼배 옷을 입혀가지고 수위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른다 한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몸에 입힌 수의는 아름다운 수의일지라도 그 속에는 더러운 죄가 검은 죄, 붉은 죄, 온갖 죄악들이 다 있는 거야. 그 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요즘은 또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해버리니까 죽을 때 장례 치를 때 그 몸이 지옥을 경험하잖아. 불에 다 타버리고. 그 영은 지옥 가서 지옥 불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예수님 없이 죽는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영혼이 불 속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을 목숨 다해 지키면은 예수님 피로 흰옷 입은 성도가 되었지.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왕은 왕노릇 한다니까. 왕의 자녀들 왕자와 그 공주들은 왕노릇 한다니까. 그 흰옷 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죽었어. 흉악자로서, 강도로서. 그런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둘 다 막 비웃다가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신 나라를 생각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한강을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어.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그 영혼은 지옥 가버린 거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래도 죽는 순간까지 이를 갈면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못 얻고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으니까, 구원은 받아도 천국은 들어가도 상급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아 천국은 들어가. 아니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데 지옥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찾아간 그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 그 여자들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따라서 마리아, 살로메. 여기 보면은 앞에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랬단 말이야. 그 이름이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와. 마리아는 구약 성경의 미르얌과 같아.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따랐습니다. 고집을 부린다. 완고하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그래서 심판받아야죠. 괴로움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슬픔에 빠지다. 그런 뜻이야. 마리아는 뜻이, 마리아는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 마리아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생각과 사상이 있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와 간섭과 생활 방식이 있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온 종교가 있고 믿음이 있어. 그걸 쉽게 안 바꾸는 거야. 예수님 믿어. 그거 다 버리고, 불교 버리고, 천주교 버리고, 마리아 신앙 버리고, 온갖 거 다 버리고, 통일교고 신천지고 문서매이고 뭐 이만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라도 쉽게 안 버리는 게 그게 완고한 고집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반역이야.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 반역이야. 예수님께 대한 불순종이 반역이야.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과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우는 저주를 당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름은 그런 타락한 죄인들의 생활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대신에 따라서 살로메는 히브리어 이제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샬롬, 살로메, 솔로몬, 이건 다 평화를 하는 평화를 누린다는 평화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에 빠져 지옥에서 비참하게 지낸 인생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서 붙잡고 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기면서 예수님 하면서 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천국 하면서 천국을 바라고 가는 거야. 부자인데도, 공의원이면 권세와 부자인데도 이 세상이 천국처럼 좋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도 다 버리고 분토같이 배설물처럼 똥같이 여기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붙잡고 가잖아.
샬롬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가다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사망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강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엊그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데 절만 다니지 말고 절로 가지 말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 내 동생을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니까 뭐 평안하대요. 아니, 종교를 찾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당신이 말하는 그 세상의 평안, 육신의 그 안위를 잠시뿐이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안이 없다. 인생 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괴롭고 짓눌리는 것 때문에 잠시 와서 위안을 받고 그러려고 종교를 찾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항구적인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이 엄습하고 전쟁이 터지고 죽이고 하는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벗어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평안은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뭐 좀 평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아라. 천국에 가야 영원한 평안이 있다. 그 영원한 평안은 예수님 외에는 줄 수가 없다. 석가모니도 인도는 더운 지방이니까 나이 80세에 돼지고기 먹고 식중 걸려서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사람 그 따라가가지고 진짜 영원한 즐거움인데 극락하느냐? 저주밖에 없는데 지옥밖에 없는데 예수님 잘 믿으라고. 샬롬 평화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천국에서 더해지는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니까 십자가에 쓰러진 예수님 피로 내 죄 씻음을 받아서 흰옷 입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혀서 장사 지내는 것은 내가 인생을 끝날 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얀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돌아가야 된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수의를 입혀주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 삼배옷을 입히면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흰옷을 입혀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지심을 받고 의인 되어서 천국 가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격으로 만나니까 힘들여서 입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바로 흰 세마포 입은 성도라. 그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국회의원 되어가지고 진리편에 서지 않으면 그 옳은 행실이 아니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좌파에 소속되어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을 하면 옳은 일이 아니지.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옳은 행실을 우리는 진리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옳은 일을 해야 돼. 목사장도 권사, 집사, 계급장 달아가지고 항상 우리는 옳은 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덕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마지막 승리자 되어서 천국에 돌아가서 흰옷 입은 성도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 비록 수의를 입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흰옷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복락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흰옷 입고 인생을 끝내고 흰옷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행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내 목숨 걸어놓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목숨 걸어놓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모시겠다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모시겠다. 대통령 앞에 국회의원 앞에 어떤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겠소 얘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 편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옳은 판단과 옳은 결단을 옳은 길로 가는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니까 이 신앙을 잘 지켜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